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왕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청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를 모반 혐의로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닥치게 될 참혹한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 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아마샤는 그런 아모스에 대해 거짓 선지자로 평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며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땅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소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그에 따르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수시로 만나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왕의 성소, 왕의 궁궐, 그리고 왕을 모반한 아모스 등 왕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통 제사장과 다르게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한마디로 세상에서 나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일까?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직책이나 공식적인 명칭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에 대하여 14절에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평범한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문의 배경이나 학벌도 변변치 않고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샤는 제사장으로 수많은 제사를 집례하였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밀접한 종교인이라 해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르쳐 준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아마샤가 가르쳐준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내고 부가 곧 의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을 향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야, 그건 죄라고 하는 그 아모스의 선포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인간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아모스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고 눈에 가시처럼 빼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왕에게 아모스가 왕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마샤는 비록 제사장 위치에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거머쥐므로 세상에서 난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본래 하나님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또 레위와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베델이고 또 그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했던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가 오히려 그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8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이스라엘 땅에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아마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알세볼의 귀신의 왕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아모스에게는 있었고 아마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모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모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런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아마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는 성읍 가운데 참여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모스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아마샤에게 악담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아마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12절에 보시며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너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토지와 소유까지 빼앗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자리에서 유지하고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뚜기 재앙과 불과 다림줄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절에서도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직분과 위치에서 그럼 그가 할 일은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자신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반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러한 복된 나라를 만들어 제사장 나라로서 또 이방 나라들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정말 세상의 나라와 전혀 구별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참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자신의 귀에 즐거운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거짓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종종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언제 자녀에게 기쁨을 느낍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올바른 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되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또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루 동안 묵상하고 또 붙잡으면서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아마샤의 길이 아닌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2번 자기 부인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그 자기 부인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자기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첫 번째 죄로부터 자기 부인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처럼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분별력과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